어떤 세신자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을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거의 노년쯤 돼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 와서 첫날 옛날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났어요. 이제 의자에 앉아서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서 들려지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 그때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네가 교회 와서 네가 손을 모으고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나한테 기도한 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그 이야기가 딱 가슴에 들려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분이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40년 전에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녔어요.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이제 전도받아서 왔는데 40년 전에 초등학교 때 그 고사리 손 같은 그 손을 모으고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기도 다 듣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했다고 해서 바로 다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보류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딜레이 시키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는 내가 A를 구했는데 하나님 B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A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C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NO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다. 그 기도는 응답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100%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아니다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기도가 대단한 데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드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떤 응답이든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줄을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기도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을 늘리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해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 말씀 바로 전에 이런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기간에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에게 실타래 같은 어떤 문제들이 막 얽히고 설켜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 바로 이어서 사흘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을 멈춰야 합니다. 이게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할 때 시작할 때 이거부터 해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혹시 이제 우리 중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는 문제를 여러분이 노력해서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이 해결된 거라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해결해 버리지 뭐로 염려 근심 걱정하겠어요.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불안해하고 잠 못 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멈춰야 돼.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춰. 계속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몸에 질병만 오죠. 그리고 점점 힘들어지고 사람 대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딸이 키가 잘 안 자라가지고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백방으로 막 좋은 약 알아보고 그랬는데 걱정한다고 해결이 안 돼. 여러분 자녀 키 안 자란다고 걱정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걱정은 다 쓸데없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해봤자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근심 걱정하면 뭐가 마른다고요? 뼈가 마른데. 그리고 여러분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정신병부터 해가지고 육체적으로 모든 병이 염려, 근심, 불안, 초조하고 잠 못 자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스톱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근심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뼈를 마르게 한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근심 걱정을 멈추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원어상의 맡겨라 이런 뜻이 어떤 뜻이냐면 높은 데서 바위를 굴려서 밑으로 던져버리는 것처럼, 굴려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송두리째 그냥 바위를 위해서 굴려서 이 밑으로 내려버리는 것처럼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그렇게 해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봤자 안 되니까.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돌보심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원어의 뜻은 밤새 걱정 근심하지 말고 창조자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심 걱정 가지고 끌어안고 있으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셔서 나를 가장 잘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바위를 굴려버리는 게 좋겠습니까? 굴려버리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굴려버리시고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자녀를 키우는 것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밥도 안 먹혀지질 않아요. 막 잠도 안 오고 근심 걱정하는데 어느 날 이불 덮고 자는데 뭐가 이 다리를 쓱 들어요. 손톱으로 긁는 것처럼 소름이 돋는 것처럼 확 긁더래요. 그래서 뭔가 그러고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누워 있는데 뭔가 그물이 손가락만한 그물이 자기를 확 덮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막 눌리더래요. 이 뭐지?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염려, 근심, 걱정하면 사단의 밥이 된다. 잡힌다. 이걸 깨닫게 하시더래. 그래가지고 이분이 얼른 일어났답니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서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하고 승리했다는 그런 고백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예. 이게 뭡니까, 여러분? 스톱! 멈추라는 거, 멈추라는 거. 지금 여러분 근심 걱정하는 거 멈추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걱정하는 것들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멈추세요. 스톱! 멈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표지판을 갖다 여러분 등장시켜가지고 여러분한테 지금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 여러분이 근심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멈추세요, 멈추세요. 스톱! 멈추세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여러분 뼛속까지 아세요.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심 걱정 멈추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가 노력하고 해결하고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다 맡긴 다음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는 뭐죠? 여러분 아무것도. 네? 아무것도가 뭐예요? 모든 겁니다. 다 들어갑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들어갑니다. 한 가지도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여러분이 지금 염려 근심하는 게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아무것도란 말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란 말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라는 거예요. 작정 기도하고 때로는
이게 정말 중대한 문제면 금식하면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4절 6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시편 34편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간구 부르짖는 것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간절히 그 문제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단 말 밑에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같은 말이에요. 좀 강하게 표현한 것 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십니다. 이런 역사들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져요. 기도 시간도 점점 줄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들은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없는 분들은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주님이 가까우실수록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분들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 평안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닥쳐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죄송해요 여러분, 어리석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 기도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사람도 지혜로운데 이왕이면 문제 없을 때 기도하는 건 더 지혜로운 거잖아. 근데 어떤 분은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사람 찾아다니고, 심지어 믿는 사람인데 술 마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기도 조건에 대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의 조건입니다. 뭐냐?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믿었습니다. 모셔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거, 읽는 거 중요합니다. 설교 듣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제껴두고 보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빨라요. 저도 기도해 보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가장 응답이 빠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글로벌 축복교회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름이 좀 특이한데 이 교회에 한 권사님이 부모님 기도를 위해서 거의 50년 가까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부모님 구원을 해서. 굉장히 강팍한 아버지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동갑이신데 93세에 교회 나오셨어요. 93세. 요새 100세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연세 드신 분들 70, 80 이런 분들 나 이게 지금 나이가 많은데 지금 100세 인생이에요. 요즘 보면 소천하신 분들은 다 90 넘더라고요. 웬만하면.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억지로 하루하루 때우다가 돌아가시지 말고 내가 100세 산다면 남은 생은 뭘 하며 살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십시오. 성경을 뭐 30독을 한다든지 100독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앞으로 정말 30년 동안 뭐 할까. 어떤 분을 보니까 70세인데 영어 공부하시는 분이 계셔. 외국에 갈 거 생각해가지고 미리 공부한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 때우는 식으로 살지 마시고 앞으로 100세 인생인데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건가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고 기도하시면서 사시면 남은 생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 93세에 나오셨어요, 두 분이. 근데 아버지가 파킨슨병 걸렸어요. 이 한쪽을 못 써요. 파킨슨병 때문에
그 한쪽을 못 써요. 제가 감기에 걸려 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그래 가지고 반쪽을 못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몸이 떨리잖아요. 한쪽은 떨리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휠체어 타고 오신 분이 걸을 수가 있게 됐어요. 지팡이 짚고. 그 새벽 기도를 나오신 거예요, 93세가. 93세가 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겠어요, 부부가. 근데 어느 날 비 오는 날인데 아내는 나오지 않고 어머니는 나오지 않고 아버지가 비를 맞고 오신 거예요, 새벽 기도를.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아니 어르신, 이 새벽에 이 비를 맞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 손이 떨려서 우산을 받칠 수가 없고 한 손은 지팡이를 집을 수 있으니까 "내가 비 맞고 오는 게 뭐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옆에 있던 그 딸이 "아버지, 비 오는 날은 교회에서 기도하셔야지. 뭐하러 이렇게 교회까지 오십니까? 집에서 기도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있는데 비 온다고 안 나온다는 게 합당하냐고." 여러분 93세 믿었는데 딸이 하도 기도를 해 놓으니까 오시자마자 믿음이 좋아지셔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비 오는 그날 우산 받치지 않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 비를 맞으면서 근처에 물론 이사 오셨지만 걸어 가지고 교회로 오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를 드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내 기도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드리는 게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니엘서 한번 6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아멘.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3번을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했더라. 여러분 포로를 끌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가 됐는데 9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다니엘의 영성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잠깐 모임을 가졌는데 장로님 한 분이 무슨 기도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영성을 달라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장로님이 그러니까 더 마음이 와닿잖아요. 다니엘의 영성을 달라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정말 다니엘처럼 영성이 있는 이런 깨워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영성을 갖는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뭘 했어요? 감사를 드렸어요. 이 감사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감사가 중요한지 여러분 아세요?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을 원어상에 보면 어떤 성을 점령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공격하는 거죠. 사람이 죽어가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성을 점령하죠. 바로 이 원어상에 기도를 계속하며 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은 뭐냐면 감사가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뜻이 있어요. 변질을 시키지 않네 기도를.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 감사라는 것은 소금 같은 역할을 해요.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계속 감사를 붙여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변질이 안 된대.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감사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머린 케르도스 목사님이신데 부부신데 이 목사님에게 한 성도님이 찾아왔습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저에게 원인 모르는 병에 걸린 딸이 있습니다. 8년째 지금 병상에 있습니다. 병원에 검사를 받는데 병명이 안 나옵니다.
꼼짝없이 누워 있습니다. 눈 감고 이렇게 8년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사라는 겁니다. 난 도저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감사라니요. 8년 동안 눈 감고 있는 딸을 내가 지금 계속 옆에서 시중을 들고 딸을 돌봐줬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몇 년을 더 할지 평생 갈지 모르는데 감사하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 막 그렇게 울분을토하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실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8년 동안을 누워있는 꼼짝없이 누워있는 사람을 돌봤다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냐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보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얼굴이 환해가지고 이 성도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눈을 떠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눈을 뜨고 일어났냐 이러니까 목사님 기도를 받고 가서 생각을 해봤답니다. 8년 동안 내가 이렇게 딸을 돌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계속 위로하시고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했대. 그래서 감사로 바꿨대, 기도로. 하나님, 딸이 이렇게 누워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감사를 시작했대. 계속 감사할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딸이 몸이 회복이 되면서 눈을 뜨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목사님 찾아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감사를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믿는다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하늘문 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고난 중에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원망불평하는 걸 내려놓으시고 스톱하시고 근심 걱정하는 걸 스톱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단 말은 우리 상식과 지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평강, 그것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단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되는 그런 것들을 지키셔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기도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도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 계속 불안하시면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목사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작정 기도하십시오. 평안이 오지 않고 계속 불안하던 작정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기도하라고요? 마음이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평안이 온다는 것은 기도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4학년 때 기도했어요. 50년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초등학교 때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교회 와서 이런 기도 드렸지 않느냐. 그 한 말씀이 감동이 돼가지고 이분이 깨어져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게 됐어요. 여러분 50년 전에 60년 전에 기도한 거 70년 전에 기도한 거 기억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되거든 스톱하고 멈춰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